그 시중에서 쓰는 말 중에 빛이 강하면 어둠도 강해진다라는 말이 있는 것을 다 아실 겁니다. 내용은 이래요. 하나가 너무 극단적으로 강조가 되어지면 그거로 말미암아서 부정적인 것도 같이 생긴다는 그런 의미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가 이 복음에도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복음하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을까요? 복음하면 떠오르는, 가장 강력하게 떠오르는 단어면 아마 이런 것들일 겁니다. 공짜, 거저, 그리고 값없이, 무한반복. 이게 복음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이 복음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 죽으시는 것이 우리에게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죽음에 뭔가 참여한 것이 있기 때문인 건가요? 아니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혼자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혼자 하신 일을 우리에게 그냥 값없이 주신 것이 복음이니까, 복음은 그야말로 저 공짜, 거저, 값없이, 무한반복이라는 말이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강조되어지면 강조되어질수록 부정적인 게 나오는 게 생긴단 말입니다. 안 나와야 되는데 희한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 희한하게 나오는 부정적인 것이 6장 1절입니다. 6장 1절 읽어볼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는데 언제 은혜를 받는다고요? 죄에 있을 때 받는다 이거예요. 그 은혜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은혜가 싫다거나 은혜가 부정적이거나 나는 은혜하고 관계없이 살고 싶어 그런 분들이라면 의미가 없겠지만, 은혜는 말 자체가 그레이스잖아요.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그 좋은 은혜를 언제 받는다고요? 죄가 있을 때 받는다고요. 그러면 죄가 있을 때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또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아니, 은혜를 죄가 있을 때 받는다면서요. 아니, 의원은 아니지? 뭐지? 환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듯이, 아니, 은혜는 누구한테 필요한 거예요? 죄인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좋은 은혜를 받으려면은 내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죄인이어야 돼요. 그럼 그 은혜를 또 받으려면요, 내가 죄를 지면 되겠지. 그 은혜를 또 받으려면요, 또 지면 되겠지. 아예 은혜에서 수영하려면요, 죄 속에 빠져 살면 되겠지.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꼭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 날마다 그 좋은 은혜를 누리려면은 아예 그냥 죄에 푹 빠져 살면 되겠다라고 하는, 내가 죄 짓는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할 때 이걸 갖다 쓰는 거예요, 복음을. 환장할 노래 아니겠어요. 아니, 그 좋은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거를 죄로 사용해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된다는 겁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6장 2절로 답을 한 거예요. 6장 2절 읽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겠느냐. 그럴 수 없다고요. 그럴 수 없다고. 왜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3절 4절 나왔어요. 3절 4절 읽겠습니다. 무릇 한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지난주에 세례 얘기했어요. 세례는 뭐라고요? 죽고 사는 거라 그랬어요. 죄된 내가 죽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나로 새롭게 나오는 것, 그거를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설명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죽고 그리스도가 삶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그러니 새로운 피조물 되어진 자는 죄 속에 거하면 안 되고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새 생명 가운데에서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거를 지금 설명해야 된단 말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할까 해서 두 가지로 좀 나눴어요. 첫 번째는 성도는 누구인가, 이거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성도가 어떻게 해서 새 생명 가운데에서 살 수 있게 되는가, 행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좀 나눠가지고 이 말씀을 볼게요. 먼저는 성도는 누구인가, 이거부터 할게요. 먼저 이거부터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얘기할게요. 하나님은 왜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그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공짜로 구원해 주시는가? 공짜란 말에 너무 팍 꽂히죠?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시고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왜 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까요? 왜 우리의 의로운 바, 행한 의로운 바로 하지 아니하시고 왜 주님은 그 방법으로 하실까요? 답은 이겁니다. 사람은 의를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준에서 그 의를 행할 능력이 사람에게 없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게요. 노아 방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노아라는 사람이 어느 시대에 살았습니까? 악한 세대에 살았어요. 세대 자체도 악했지만 그 노아 세대가 악했다는 걸 성경은 이런 식으로 설명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세상의 사람이 있어요. 성도가 있고 불신자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가 성도답게 살고 있으면 문제가 덜 됐다 이겁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됐다고요? 성도하고 세상하고 연합해버렸다고요. 같이 멍에를 져버렸다고요. 하나가 되었는데 세상이 끌려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으로 휩쓸려져 가지고 저들이 육체가 되어버렸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상태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마저도 다 타락해버린 시대, 그때가 어느 시대라고요? 노아 시대였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대를 심판하시기로 하셨어요. 심판하시고 노아라는 사람을 건져내시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이 세대를 심판하고 노아는 건져낼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은 그 세대를 완전히 다 쓸어버리는 겁니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노아만 남겨놓고 싹 다 죽여버리면 노아는 건지고 세상을 심판할 수 있잖아요. 그게 하나의 방법이고, 또 하나의 방법은 노아를 거기서 분리시켜내는 거예요. 분리시켜내서 따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옮겨버리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근데 이 두 가지 방법을 행하는 데 있어서 노아가 이 방법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노아가 자기 힘으로 그 심판을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지난번에도 예를 들었어요. 수영해가지고 견뎌낼 수 있겠냐 이거예요. 못 견딘다 이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 휩쓸려 가고 있는 세상이라고요. 다 휩쓸려 가고 있는데 노아는 다른 사람하고 별다르지 않아요. 노아도 똑같이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인이란 말이에요. 노아 혼자 자기 혼자 그 세대에 독약청청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노아는 그 세대를 견뎌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견뎌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노아를 이 세대는 심판하고 노아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근데 방주를 지으려면 반드시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방주를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이게 일부 예배도 못 맞췄어. 굉장히 어려운 퀴즈예요. 제가 생각해도 이건 상상을 넘어갈 만큼 어려운 수수께끼예요. 수수께끼 아닌데 그냥 답할 수 있는데 못 맞히더라고요. 방주를 지으려면 제일 먼저 뭐를 해야겠어요? 예? 어떻게 하셨을까? 산 나무를 죽여야 돼요. 그렇잖아요. 살아있는 나무를, 죽어있는 나무는 썩어 있으니까 못 쓸 것 아니겠어요. 살아있는 나무를 잘라야 돼요. 도끼로 찢고, 그리고 톱으로 켜고 망치로 두들겨가지고 못 박아가지고 배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산나무를 죽이고 그 산나무 안으로 노아가 들어가야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모습이 마치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죄된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실 거예요. 반대로 당신의 백성은 이 죄된 세상에서 분리시켜내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거예요. 근데 그 방법으로 뭐를 하셨다고요? 네가 알아서 해오라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알아서 해와. 나는 이 시대 심판할 때니까 네가 견뎌내고 내가 너 하늘나라 와. 네가 알아서 와.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아들을 죽이시는 거예요. 누구의 손에 맡겨가지고? 사람의 손에 맡겨서. 사람들이 그의 몸에다 못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못질한 당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연결시켜버렸다고요. 연결시켜버렸다고요.
그런 식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겁니다. 좀만 더 지나가 볼게요.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잘 오해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겠습니다. 내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거를 오해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이 고백 정도를 하려면 신앙이 어느 정도 돼야겠어요. 뭔가 함정이 있는 것 같은 의심을 품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그냥 빠지면 되는 거예요. 뭘 안 빠지려고 애를 쓰세요. 저런 고백은 누구쯤이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이런 고백쯤은 우리 교회에서 딱 한 명이 할 수 있어요. 누구 할 수 있겠어요?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 목사쯤 돼야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정도는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정도로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정도, 다른 분은 설명이 안 돼. 그냥 할게. 여러분들 수준으로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함정에 들어간 겁니다. 이 말씀 어떻게 나왔냐면 이게 2장 11절부터 쭉 읽어와야 돼요. 쭉 읽어와야 되는데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베드로와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는 이방 교회예요. 예루살렘 멀리 있는 이방 교회예요. 이방 교회 교인들이니까 그 교인들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누구겠어요? 이방인이에요. 그 이방인들과 함께, 이방 교인들과 함께 베드로, 바나바, 바울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라는 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을 때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첫째, 뭘 거야? 할례. 둘째, 율법.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유대인이라 그래요. 이 유대인, 할례와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과 할례와 율법이 없는 이방 교인들이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루살렘에서 교인들이 왔어요.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건 누가 왔다는 거겠어요? 유대인. 유대인은 뭐를 갖고 있다고요? 할례와 율법.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러자 베드로와 바나바가 툭 일어나 나가버린 거예요. 아마 베드로는 내가 저 사람들 분명히 할례와 율법이 있는 사람인데 여기 와가지고 내가 할례와 율법이 없는 사람하고 함께 식사를 하면은 책 잡을 것 같아. 왜냐하면 율법에 이렇게 써 있어요. 율법에는 할례 없는 자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하지 말라고. 그런데 저 할례 받은 자들이 나를 봤을 때 이 할례 없는 자들과 식탁에 앉아 있으면 얼마나 나한테 뭐라 그러겠어. 예루살렘 교회 가가지고 베드로 뭔 이상한 짓 하고 다녀요 라고 이야기하면 아주 피곤할 것 같아. 그래서 그 피곤함을 피하기 위해서 자리를 벗어난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사도 바울의 분노를 일으켰어요. 분노를 일으켜가지고 베드로를 책망을 합니다. 뭐라고 책망을 하는 거냐면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 저 할례와 율법인 사람이 왔다고 해가지고 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나가버리면 저 이방인 교인들이 봤을 때는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 이 사이의 구분이 뭘로 생겨버리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같이 밥 먹고 있었다니까요. 주님의 은혜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같이 식사하고 있었다고요. 그때는 뭐 아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아래 모여 있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왜 모여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모여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 빼고 나면 저와 여러분이 만나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베드로도 이방 교인과 같이 밥 먹고 있을 때는 주의 은혜 아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먹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할례 있는 사람이 왔다고 해가지고 싹 나가버려서 유대인과 이방 교인 나눠져 버렸잖아요. 그때는 뭘로 나눠진 거예요? 할례와 율법으로 나눠졌어요. 그러니 바울이 그러는 겁니다. 네가 성도가 되어주고 너와 내가 성도가 되어주고 너와 내가 사도가 된 것이 율법과 할례를 행했기 때문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봤을 때 너하고 나하고 같은 점은 율법과 할례를 행하고 저 이방 교회는 율법과 할례를 안 행했는데 너와 내가 사도가 되고 저 사람들은 사도가 아닌 이유가 너와 내가 율법을 행했기 때문에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도 삼아주셨냐 이거예요. 아니잖아. 너하고 내가 성도가 되고
저 사람도 성도가 되어주고 내가 너와 함께 사도가 된 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어주셨기 때문이 아니냐. 그 죽으심에 내가 합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합쳐버렸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라고요.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합쳐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되어주고 사도가 되어진 것인데, 네가 지금 여기서 나가버리면은 십자가는 어디에 가고, 은혜는 어디에 가고, 주님의 사랑은 어디에 가고, 우리의 행위만 남아버리는 것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십자가의 원수된 거 아니냐.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 아니다. 너와 내가 사도가 되고 너와 내가 성도가 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고, 그 은혜로 임하여서 이제 주께서 우리 안에 사시게 되었고, 그 사심으로 인하여 이제부터 새로운 인생 살아가는 것이지, 언제부터 우리가 우리의 할례와 율법으로 사도가 되었다고 네가 그러느냐라고 하면서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훌륭해진 사람이 고백하는 게 아니라 이 고백이 없으면 신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주님과 십자가에 연합됐다, 내가 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은 십자가에 달리는 걸 내가 해봤으면 이 경험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봤든지 내가 달렸든지 뭐 그랬으면 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이 내게 감각이 있는데, 이 십자가는 전적으로 누구만 하셨다고요? 우리 주님이 혼자 하신 거란 말이에요. 심지어 우리는 보지도 않았어요. 혼자 다 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안 봤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갖다 붙여버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갖다 붙여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이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가지고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근데 마치 이걸 설명을 드리려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이런 겁니다. 자녀가 부모의 은혜를 몰라요. 그 어미가 그 자식을 낳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피를 흘려야 했는지 그걸 몰라요. 근데 지금이야 영상이라도 찍어가지고 보여줄 수 있지만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언제는 알아요. 지가 부모 되어보면 알겠지. 지가 부모 되어보면 애 낳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고, 그 노심초사 늦게 들어오면 막 겁나고 두렵고 이런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지가 낳아보면 알겠지. 예?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홀로 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몰라요. 근데 아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어요. 아는 방법이 어떻게 되면 알아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성령 받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래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걸 알게 되어지면 신앙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요. 고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성령 충만하셔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붙여놓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부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연합시켜버렸다는 것, 이거를 아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럼 말할 수 없이 놀라운 기쁨이 생겨날 겁니다. 그게 성도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뭐라고요? 성도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예요. 거기서부터 신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성도가 어떻게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가? 이 질문이 왜 나왔냐면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한다 그러면 정말 대단한 삶일 것 같은데, 저와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게 대단해요. 물론 대단한 사람이 하나 있긴 있죠, 우리 중에. 뭐 꼭 저라고 얘기하기는 참 오늘 뻔뻔하지만 뭐 사실이니까. 근데 뭐 아시다시피 뭐 다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차이가 있나, 이런 생각이 간혹 들 때가 있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 출애굽기로 얘기해야 되는데, 일단 민수기를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혹시 민수기를 읽으시다가 참 의아스럽다, 읽을 때마다 의아스럽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는데 이런 거였습니다. 출애굽 나온 세대를 우리가 출애굽 1세대라고 불러요. 홍해를 가르고 나온 사람들, 출애굽 1세대예요.
근데 이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왜 죽죠? 죄로 죽어요. 그러니까 죄로 광야에서 죽어요. 그런데 이 출애굽 1세대가 애굽에서는 안 죽었죠. 애굽에서 죽었으면 못 나왔을 것 아니겠어요. 애굽에서 나왔다는 건 애굽에 살아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나왔는데 광야에서 죽어요. 죄로. 그러면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 출애굽 1세대는 죄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 왜 안 죽었어요? 거기 죽어야지. 물론 나이 들어서 죽긴 하는데 지금 제가 죽는다는 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막 광야에서는 막 죽어나가잖아요. 그냥. 요게 왜 광야에서는 죄로 죽고 애굽에서는 그런 죄를 지었을 텐데 안 죽었냔 말이에요. 그게 이유가 있어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은 신분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이 신분이 달라서 그래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애굽에 있었을 때는 저들의 신분이 뭐였어요? 종이고 노예예요. 근데 문제는 누구의? 바로의 종이라는 거예요. 바로의 종이 되기 때문에 누구의 말을 들어요? 바로의 말을 듣고 바로의 지시를 따라야 돼요. 얼마나 이 지시가 대단한 거냐면 1장 7절 볼게요. 1장 7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요셉으로 인하여서 애굽에 정착하게 된 이스라엘이 막 수가 불어난 거예요.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말할 수 없이 놀라운 복을 주셔가지고 막 불어났어요. 근데 이 불어나는 거를 긴장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셉이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저들이 보니까 이스라엘 수가 자기들보다 많아지네? 그러면 저들이 많아지면 혹시라도 쿠데타라도 일으켜서 정권을 뒤집어서 내가 왕위에서 쫓겨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들의 수를 내가 제한해야겠어 라는 결심을 해가지고 세 가지 일을 합니다. 첫째, 고역을 시켜요. 노동이 아니에요. 이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루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고역을 시키는 거예요. 새벽부터 새벽까지. 새벽별 보고 나와서 새벽별 보고 들어갑시다.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고역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을 못하게 하는 이 정도의 고역을 시키면 여러분은 뭐 하시겠어요? 피켓 들고 와서 근로기준법을 지키라! 뭘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하실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안 해요. 바로 두 번째 일을 해요. 히브리 산파를 불렀어요. 너희들 애 낳는 자리에 갔을 때 히브리 여인이 사내 아이를 낳으면 나는 즉시 죽여야 돼. 나를 명령했어요. 이 명령이 성경에 쓰여 있는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도 아는 것 같아요. 아니까 기억될 게 아니겠어요. 근데 그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이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뭐 하시겠어요? 이제 촛불 들어야지 우리 이제. 탄핵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것도 안 해요. 세 번째는 더 심하게 해가지고 군사를 출산하는 집에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낳는 즉시 가서 성별을 감별해가지고 사내 아이면요 죽이는 거예요. 누가? 바로가.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진짜 총 들어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색대 같은 아들 그냥 강제로 잡아가다가 두 눈 벌을 시뻘겋게 뜨고 보고 있는데 그 산통이 끝난 여인에게서 그 아이를 빼다가 강에 던져버리니 이거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 분명히 뭔가라도 저질러야 되는데 이스라엘은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심지어 이후에 모세가 우리가 힘을 합쳐야지. 우리 동족이잖아. 동족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 학정과 핍박에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좀 해봐야지 라고 설득을 하러 온 자리에서 뭐라 그래요?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우리 선생짓 하려고 그래? 라고 하면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바로의 집 지어줘요. 말이 되는 일이에요 지금? 바로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바로는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우리는 바로의 집을 멋지게 지어줄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바로의 종이니까 그런 거예요. 바로의 종이기 때문에 저들은 누구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저는 바로에게 속해 있는 이상 하나님에게 속해 있지 않아요.
당연히 하나님에 속해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왜 누가 너를 보내가지고 우리 여기서 잘 살고 있었는데 왜 나가라 그러느냐, 나가자 그러느냐, 나가자 그래서 우리 바로에게 핍박이나 당하게 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저주나 받아라,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바로의 말을 듣고 바로의 손에 나가 죽어나가는 겁니다. 근데 출애굽은요, 여기에서 빼내는 거예요. 여기에서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광야로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광야가 어떤 곳인데요? 저들이 구원받은 광야는 어떤 곳인데요? 물론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광야는 세 가지가 없는 곳이니, 하나는 물이 없고, 또 하나는 음식이 없고, 또 하나는 쉴 곳이 없는 곳이야. 세 가지 산무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가 더 없는 곳이에요. 뭐가 없을까요? 출애굽으로 이야기했을 때, 출애굽으로 이야기했을 때 뭐가 없는 곳이에요? 바로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건지시고 그 바다, 열린 바다 속에 누구를 넣어버리는 거예요? 바로와 말 탄 자들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로 바로는 홍해까지는 이스라엘을 잡으려고 쫓아오지만 광야로 나간 이스라엘을 잡으러 바로가 쫓아오지는 못해요. 바로가 없는 곳이에요. 그게 출애굽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는 바뀌지 않았어요. 홍해를 건넜다고 이스라엘이 달라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애굽에 있었을 때나 홍해를 건너왔을 때나 이스라엘은 똑같은 출애굽 1세대예요. 단지 다른 게 있었다면 애굽에 있을 땐 저 출애굽 1세대가 누구였고? 바로의 종이었고, 홍해를 건너온 이들은 더 이상 바로의 종이 아닌 거예요. 그럼 누구의 종인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됐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됐다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이 출애굽 1세대를 바꾸세요. 바꾸세요. 1세대는 제거하시고 2세대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다 이거예요. 이건 나중 얘기예요. 홍해 이야기가 아니에요. 홍해 이야기는 바로에서 빼내는 것이고, 바로가 없는 곳으로, 바로가 있는 데에서 바로 없는 곳으로 빼내시는 이야기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이야기를 시작해서 이스라엘 가나안에 넣는 얘기는 다음 이야기란 말이에요. 코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래서 홍해 이전 이스라엘과 홍해 이후의 이스라엘은 다르지 않습니다. 요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요게 신약 이야기의 예화편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히브리서 10장 1절 읽을게요. 율법은 드리는 제사로는 나아요,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앞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라고 했어요. 요게를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 율법을 구약이라 읽으셔도 돼요. 구약이나 율법이나 같은 말이니까 장차 올 좋은 일이 뭐예요? 그게 주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입장에서 율법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주님은 아직 오신 상태가 아니잖아요. 장차 오실 분이에요. 그리고 구약은 그분의 그림자 이야기예요. 좀 더 가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을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이스라엘이,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이 성경을 잘못 읽고 있다는 겁니다. 저들이 읽고 있는 성경은 실체가 아닌 거예요. 뭐 앞에 수건이 쓰여져 있다고요. 근데 이 수건은 언제 벗겨진다고요? 예수님으로 말마 벗겨진다고요. 그러니까 실체가 뭐인가? 실체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봤으니까 성경을 뭘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에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도 다 예수님의 관점으로 읽어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읽혀진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예수님의 그림자니까.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출애굽 보면 이렇게 되어져요. 이스라엘은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 살았을 때 누구의 종? 바로의 종. 그와 마찬가지로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누구의 종? 죄의 종이라 이거예요. 죄의 종이라고요. 그래서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은 누구 말을 듣고 산다고요? 바로 말을 듣고 산다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누구 말을 듣고 산다고요? 죄의 말을 듣고 산다고요. 죄의 지배를 받고 죄가 시키는 대로 살다가
결국에 망하는 인생이라 이겁니다. 근데 이게 심각한 건 뭐냐면 애굽에 살았던 이스라엘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바로의 종이라는 걸 당연시 여기는 거예요. 내 팔자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죽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죄 아래에 살고 있는 자들은 그 죄가 당연한 거예요. 그게 죄가 죄인지도 몰라요. 죄가 죄인지를 모르니까 죄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그냥 죄가 시키는 대로 사는 게 맞는 줄로 알아요. 세상엔 그거밖에 없는 줄 알아요.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 이겁니다. 아주 소망 없이. 그러니 이 비참한 것 아니겠어요? 죄는 분명히 망하게 하는 것인데 망하게 하는 것과 싸워야 될 텐데 아니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종으로 살고 있으니 저항할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고 오히려 그걸 당연시 여기다가 망하는 자이니 뭐 어떻게 거기다 저항할 수 있겠어요? 그래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이 싸움을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죄인은 모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싸움을 하시는데 어떻게 그 싸움을 하시냐면 자기 몸을 내어주는 걸로 하더라 이거예요. 당신이 죽는 걸로 하더라 이거예요. 뭐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출애굽 관점에서 이해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죽는 거로 왜 자유를 얻느냐면은 주인이 있어요. 종은 주인이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종이 죄인에게서 풀려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첫째는 뭐예요? 첫째는 내 몸값을 내는 거예요. 몸값을 내면 풀려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몸값이 얼마예요? 여러분의 몸값은 얼마예요? 우리 흔히 이런 말 쓰잖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자, 그럼 여러분 몸값이 천하예요. 자, 한번 내보실래요? 집에 있는 지문들 다 갖고 와 보세요. 천하가 되는지 안 되는지 계산해 보게. 그러니까 자기 몸값을 자기가 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내요. 못 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불가능해요. 두 번째 풀리는 방식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방식이 있겠어요? 죽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주인이 종에게 명령할 때 종이 듣는 건 살아있기 때문에 듣는 거 아니에요. 근데 종이 죽어버리면요. 죽은 종에게 야 물 떠와 그러면 죽은 종이 뭐라 그래요? 네가 떠와 이런 말도 못해. 가만히 있지. 주인이 가서 발로 차도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러니까 갖다 버려. 이거밖에 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한테 관여할 수 없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 거예요? 죽는 거라 이겁니다. 그 방법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 방법 쓰시는 거예요.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삭을 내시는데 그 삭을 당신의 몸으로 내시는 거예요. 죽음으로. 그리고 그 죽음에다가 누구를 붙인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인다고요.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죽음 우리 죽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죽음이에요. 그 죽음에 우리를 붙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장사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장사되셨고 그 주님의 장사에다가 우리를 붙여버리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부활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고 그 부활에다가 하나님 우리를 붙여버리셨다고요. 그리고 그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누구의 것이라고 인정해 주신다고요? 우리의 것이라고. 마치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출애굽 전날 밤에 하나님이 죽음의 사신을 애굽에 보냈어요. 그래서 바로의 아들에서부터 짐승의 아들에게까지 맏아들은 다 죽어나가는 상황이에요. 그때 유일하게 안 죽은 집이 있었습니다. 어느 집이에요? 이스라엘 집인데 이스라엘 집은 왜 안 죽은 거예요? 거기는 죽은 자가 따로 있어서 그래요. 안 죽은 게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 집이라고 해서 봐준 게 아니라니까요. 거기에는 다른 자가 죽었어요. 그 다른 자가 누구예요? 양이 죽었다고요. 양을 죽이고 그 피를 인방과 설주에 발랐어요. 그리고 죽임의 사신이 지나갈 때 그 피를 누구 거라 그런다고요 지금? 그 이스라엘 집의 것이라 그런다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고요. 그 피를 우리에게 발랐다고요. 그리고 죄는 그 피 바른 우리를 뭐로 본다고요? 죽었다고 본다고요. 자기하고 관계없는 자라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주는 거예요. 그게 죄에서부터 해방이라 이겁니다. 우리가 바뀐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냥 피 발려진 거예요. 그래서 죄의 본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자꾸 회개하라는지 아시겠죠? 우린 죄의 본성이 있어요. 마치 홍해전 이스라엘과
홍해 후 이스라엘이 본질적으로는 다른 사람이 아니듯이 앞으로 주님께서 그걸 바꿔가시겠지. 왜? 소유가 바뀌었으니까. 홍해 이전에는 바로의 소유였고 홍해를 건너온 이상은 이제 하나님의 소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니까 저들을 바꿔가실 거예요. 악한 것들은 죽일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들을 남겨놓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이제는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신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꾸실 거라 이겁니다. 이걸 성화예요. 그런데 이 로마서 6장은 성화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로마서 6장은 구원 이야기한다 이겁니다.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과 연합해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요. 그러니 죄가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을 관여할 수 없는 거예요. 관여할 수 없는 거예요. 관여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묶어버리셨어요. 그래서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었으니까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시니까 이제 우리는 어디 안에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요 살아야 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란 말이에요. 지금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건 다음 문제. 이제 하나님께서 해 가실 거예요. 광야에서 존재 자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고 의에 대해서 살아난 자로 우리 주님께서 존재를 바꿔버리셨다고요. 그러니 존재가 바뀌어있는 자인데 그 존재가 바뀌어있는 자는 소망을 주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삼아야지 어떻게 은혜를 가지고 죄질 생각을 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아멘 되신다. 예, 누구만 가능한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만. 아무나 결심한다고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고요. 죄에 묶여있는 자들은 자기가 아무리 결단하고 아무리 결심한다 하더라도 한 발자국도 못 나가요. 근데 이거 누구만 나간다고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 다시 말해서 예수와 연합한 자. 그런 자는 믿음으로 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죄로 가냐 이겁니다. 고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건 지금 성도의 존재 상태인 거예요. 지금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은 존재 상태예요. 어떤 존재 상태냐면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반면에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의에 대해서 살아난 자예요. 그러니 죄가 지배를 못하고 의가 지배를 해요. 이런 존재를 성경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아멘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해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멘을 주저하는 이유는 내가 뭔가를 했나? 여러분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죽으셨고 하나님 우리를 거기다 붙여버렸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죄의 부분이 있어서 죄를 진다 안 진다? 진다. 안 져야 되는데 왜 짓나? 어쨌든 진다 했을 때 하나님 용서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용서하신다 이거예요. 얼마나 하실까요? 100번도 하시고 1000번도 하시고 무한대로 하십니다. 왜요?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했는데요. 심지어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과 죄인된 우리를 붙여버리셨는데요. 연합시켜버렸는데요. 우리를 버리면 뭐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들도 버려야 돼.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고쳐내시는 거예요. 1세대 다 죽여버리잖아요. 우리 안에 악한 죄들을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리실 겁니다. 너무 표현이 센가요?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하실 거예요. 못난 것들 다 깨버리시고 부셔버릴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 존재가 바뀌어 있다는 겁니다. 존재가 달라져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예전에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짓는 죄예요. 근데 지금은요. 죄의 권세에서 풀렸다면서요. 그러면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죄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나쁜 거예요. 그건 내가 짓는 죄라 이겁니다. 자발적으로 짓는 죄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꾸짖는 거예요. 자꾸 그걸 꾸짖으셔서
그를 죽이고 끄집어내시고 깎아내시고 묻어버리시고 우리를 자꾸 새롭게 하시려고 하신다 이겁니다. 그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이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게 되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존재를 알고 행할 수 있게 된 원인을 알으셔서 이제는 죄 아래 거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의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